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한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참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그 멸망을 선포하는 일을 하죠. 이제 멸망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을 아파하고 흘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눈물이 예레미야 선지자만의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눈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궁금해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그들의 잘못, 실패,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그렇죠? 아프게 했던 그 실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무슨 우상 숭배, 뭐 어쩌면 정의가 사라지고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좋은 왕들도 있었어요. 좋은 왕들, 우상을 없애고 뭐 정의를 행한 왕들도 있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의 과연 진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죠. 그 근본이 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결국 이스라엘 어떤 왕국의 멸망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해결이 되질 못합니다. 해결이 되질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정말 이들에게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요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장자로 선택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 땅에는 뭐 여러 민족들,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도 장자, 큰아들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무엇에 실패를 했는가? 결국은요 꼭 큰아들의 역할, 장자의 역할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도대체 장자로서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실패한 게 무엇인지를 같이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장자로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자에 대한 것을 지금 어디에다 주셨는가? 바로 교회에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장자로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장자로서 선택받은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장자로서 실패를 했는데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실패가 이제 장자의 실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자의 실패의 본질을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은 여러분 장자 큰아들 하면 생각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하면 생각나는 비유 무슨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잘 아시네요, 그렇죠?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워낙 유명해서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참 못된 아들이었어요. 제가 이 비유를 좀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좀 안 좋아하는 면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문제가 둘째 아들이어가지고 제가 몇째 아들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예, 하여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받아가지고는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는 집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참고로 저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다 탕진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돼지의 그 어떤 그런 그 사료를 같이 먹어야 되는 돼지의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탕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자격은 잊어버렸지만 이제 유산까지 다 이미 땡겨가지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집의 하인으로서는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 가면 여기서보단 더 낫게 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서 기다리고 계셨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렇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그 문 앞에서 기다리신 것이 아버지가 워낙 영감이 좋으셔서 오늘쯤 탕자가 돌아오겠다 싶어서 문 앞에 가서 그날 기다리신 걸까요? 아니면은 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영감들을 다 무시하고 계세요. 예, 하여튼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탕자를 맞이해드리고 이제 하인을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베푸죠, 그렇죠? 양과 소를 잡아서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큰 아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큰 아들, 바로 장자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장자의 큰 아들의 모습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누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그 민족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큰 아들이 삐졌어요. 삐져가지고는 아버지 집을 나갑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을 나가게 되고, 예, 그러자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들어갔는데. 예, 그 비유의 결론은 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데리고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답은요 모른답니다. 그냥 아버지가 데리러 간 것까지만 하고 이제 비유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과연 이 큰 아들의 문제는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예, 이 큰 아들의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짚어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짚어주고 계신데 여러분 큰 아들이 도대체 뭐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자, 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비유를 그럼 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요. 아마 포도원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이제 품꾼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놀고 있는 아침 한 7시쯤 나간 것 같아요. 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그 사람을 이제 품꾼으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요 하루를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7시에 품꾼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요 또 나가죠, 그렇죠? 9시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품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또 데려오고요. 9시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주인 진짜 열심히 해요. 12시에도 나가고요. 3시에도 나갑니다. 그러더니 언제까지 나가냐면은
5시에도 나가요. 5시. 5시는요. 그 당시 일하는 일꾼이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이 6시가 끝나는 거니까 5시에 가서 품꾼을 데려온 그 품꾼들은요. 예, 얼마나 완전 땡 잡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도 안 하고 품삯 받게 됐으니까 땡 잡은 거 아닙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예,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야, 가능하면 나도 5시쯤 부름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이제 5시까지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났어요. 그러자 이제 이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나눠주는데 이제 나중은 품꾼에게 먼저 이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제 뭐 세시온 품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 이 일찍 온 품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일찍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면서 완전히 폭발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따지죠, 그렇죠? 이 주인이 지금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와가지고는 5시에 와가지고는 정말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그 일꾼하고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나하고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품꾼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정당하세요, 진짜요? 그렇죠. 정당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정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항의를 하게 되는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 하인들을 꾸짖습니다. 아주 심하게 꾸짖어요. 어느 정도로 꾸짖냐면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고 난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는 거니까 나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일찍 온 품꾼들이잖아요. 일찍 온 품꾼들이 결국은 이 포도원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중 온 품꾼들이 포도원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심한 얘기까지 지금 일찍 온 포도원 그 품꾼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일찍 온 품꾼들의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찍 온 품꾼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땐 되게 정당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다 정당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의하는 거 다 수고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떤 불공평한 대우도 받아서 항의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찍 온 품꾼들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에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일찍 온 품꾼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예, 일찍 온 품꾼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자, 이 문제를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포도원 일찍 온 품꾼들이요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마음이 기뻤겠죠, 그렇죠? 예, 이 품꾼은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품꾼으로 일하지 못하면 하루를요 그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침 7시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으로 불렀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했을 거예요. 열심히 땡볕에서 일을 하면서도요 내가 받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생각하면서 야, 이 품삯이면은 내가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풍성하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요 그렇게 감사했던 마음이 결국은 불평으로 불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항의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변화된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으십니까? 그 마음이 변화된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으십니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겠죠,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품삯을 나중온 품꾼으로부터 품삯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일찍 온 품꾼들이요, 자신들이 받을 한 데나리온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중 온 품꾼들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바뀌어가게 됩니까?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받은 것 또는 받을 것에 대한 감사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다가 품삯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자기가 한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대대리온 받고 3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한 대대리온 받았으면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나는 정말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그런 자신이 한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포도원 일찍 온 품꾼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까지는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신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있었다는 거, 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들이 한 일에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나는 이만큼 수고를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이 한 일에 초점을 맞춰 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평과 분만, 원망으로 빠져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발견했어요. 그 문제는 그거였구나. 이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다가 자신이 한 일을 세어보기 시작하게 된 게, 내가 이만큼 일했고, 이게 바로 어떤 문제였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비유를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좀 이 포도원 주인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도 느낀 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줄 때 누구부터 나눠줍니까? 나중 온 품꾼부터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누구부터 나눠줄 거냐면 일찍 온 품꾼부터 나눠줬을 것 같아요. 일찍 온 품꾼에게, 7시부터 온 품꾼에게 와가지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다 딱 줘서 보내버렸으면 일찍 온 품꾼들이 불만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을 거예요. 자신들은 약속한 걸 받았으니까. 그리고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뭐 받는지 모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안 익히려면은 일찍 온 품꾼부터 품삯을 줘서 보내고 그렇게 순서대로 줬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인이요, 나중 온 품꾼에게 품삯을 먼저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술 아닙니까? 이거 염장 아닙니까? 괜히 기대만 키워놓고 나중에 1시간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더니요, 그래서 기대를 갖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더니 자기네들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에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폭발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왜 그랬을까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왜 나중 온 품꾼부터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 비유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야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저도 그렇고요, 이 비유를요, 이제 품꾼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자꾸 봐요. 그러니까 품꾼의 입장에서 자꾸 비유를, 그것도 일찍 온 품꾼의 입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일찍 온 품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도 일찍 오신 거예요. 아직 불러올 품꾼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실 품꾼들, 일찍 온 품꾼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는요, 일찍 온 품꾼들의 그 마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야를 가지고 이 비유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시야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유에서도 보듯이 아침 7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고요, 10시에도 가서 품꾼 데려오고, 그 다음에 12시, 9시, 12시, 3시, 5시
하여튼 늘 이 포도원 주인은요 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예, 포도원은요 품꾼들, 일찍 온 품꾼들에게 맡겨주고요, 이들이 잘 관리할 것이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품꾼을 데리고 오는 것, 그렇죠?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런 이 포도원의 풍성한 은혜, 그 주인이 주는 어떤 한 가족이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축복, 그것을 주는 것이 주인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할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는 그렇게 나가서 계속 품꾼을 구해오고 또 구해오고, 결국 5시까지 정말 그 포도원이 문이 닫기 전 순간까지도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 아니었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보면요, 저는요 이 품꾼들을 데려오면서 이 주인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특히 5시에 품꾼을 데려왔을 때요, 이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주인의 목적은 뭐라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데 주인의 마음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 5시에 나가서 데리고 온 이 품꾼을 볼 때, 야, 정말 이 사람들은 내가 5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예, 결국은요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 가족과 함께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5시에 된 사람을 데려오면서 엄청 주인은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줄 때 나중 온 품꾼도 품삯을 나눠줘요. 자, 그러면 주인이요 그 나중 온 품꾼에게 품삯을 나눠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기뻤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못 받을 수도 있던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이요 이 품삯을 나눠주면서 일찍 온 품꾼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일찍 온 품꾼은요 누구보다도 더 주인의 애씀, 노력을 직접 봐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일찍 와서 일하면서 주인이요 늘 나가서 새로운 품꾼을 데려올 때마다 이분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기뻐하면서 데려오고 누구보다도 주인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품꾼을 데려오길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는지를 이 포도원 일찍 온 품꾼들은 보고 이 포도원에서 일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인이 원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기대했던 것이요, 일찍 온 품꾼들에게 기대했던 것,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면서요 주인은 너무 기뻐서 나눠줄 거예요. 바로 일찍 온 품꾼들도요 그 주인의 기쁨을요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이 기뻐해 주길 원하는 것. 일찍 온 품꾼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잖아요. 늦게 온 품꾼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것밖에는 그 기쁨밖에 없다고 한다면, 일찍 온 품꾼들은 이 주인과 함께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주인의 기쁨, 주인의 어떤 소원을 알고 있는 그들, 예, 바로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요 바로 그거였어요. 주인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주인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품삯을 나눠주면서 정말 한박 웃음을 지며 기뻐하며 나눠주면서, 야, 얼마나 기쁘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기는 어떤 얼굴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냥 온통 찌그러진 얼굴로, 불만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예, 장자로 선택했을 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실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받은 복을 세워보기보다는 자신이 한 일에 집중을 했던 것, 세워보기 시작한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고, 그리고 더 사실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예, 헤아려 보지, 이게 자기 그냥 내 사정, 내 것,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나, 이게 바로 포도원 품꾼들의 실패가 되었던 거고요. 여러분, 그 탕자의 큰 아들의 실패도 바로 거기 있어요. 큰 아들의 실패가 뭐겠습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설득하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정말 이제까지 그냥 정말 수고만 해왔는데 어떻게 다 그냥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탕자에게는 저렇게 잔치를 해줄 수 있냐? 나는 이만큼 해왔고,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바람은 뭡니까?
아버지가 탕자 큰 아들에게 탕자 비유 큰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기쁨을 알지 않냐? 예, 탕자의 큰 아들이야말로요. 아버지가 늘 정말 매일같이 탕자가 나간 이후로 그 집 앞에 서서 아들이 그 막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큰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기보다는 내 사정,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바로 이게 탕자의 큰 아들의 실패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 장자로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요 자신의 그냥 권리로만 생각했어요. 권리로만.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쓴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수고했고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그냥 죄 가운데 살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수고해왔고 저렇게 수고해왔고 자신의 한 일을 가지고 그것이 어느샌가 의가 되어서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어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요 자신의 사정, 나는, 내 것은 나 내 마음을 가지고 섰던 바로 이 장자로서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심판을 받게 된 바로 문제, 바로 이 장자로서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경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셨고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이 받으시고 자신의 육체에 담으셔서 이 작은 아들들, 작은 동생들, 이 작은 동생들의 어떤 문제와 잘못과 죄 모든 것들을 실패들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버리신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요 진짜 큰 아들, 하나님 원하시는 장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장자 어떤 선택을요 이제는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선택을 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 교회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는 희생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정말 어떤 그 세상의 불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내 사정, 나 내가 잘 돼야 되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틀렸고 너희들은 문제가 있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우리는 수고했으니까 복 받아야 되고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민족이 걸어갔던 장자의 길에서 실패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우리는 장자고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탕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일찍온품꾼이고요. 저기에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불러오실 거예요 하나하나.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막 세우다 보면은요 세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헤아리다 보면은요 내 안에 감사와 어떤 행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 가운데 살고 저렇게 문제가 많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았듯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탕자의 비유하고 이 품꾼의 비유를 묵상하면서요 좀 안타까우면서도 무서운 깨달음을 하나 받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탕자는 못된 놈이죠, 그렇죠? 장자 못됐죠, 그렇죠?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는 세상에 나가니 다 써버리고 완전 허랑방탕하게 지냈으니까 못된 사람 맞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본인이 탕자들이세요? 탕자랑 지금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탕자는 그래도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풍요로움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늦게 온 품꾼에 비해서도 늦게 온 품꾼들은요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온전히 누렸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면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말썽도 안 피고 잘 아버지를 위해서 잘 살았는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비유에 보면요 큰아들이요 집에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큰아들이 지금 그냥 아버지가 설득했는데도 여전히 밖에 남아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품꾼의 비유에서도요 일찍 온 품꾼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의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무섭게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탕자들에게는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상의 탕자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또는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이 또는 일찍 온 품꾼과 같이 내가 한 일을 세워보면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받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누려야 되고 나는 복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이렇고 그렇게 살았는데 쟤네들은 어떻고 저 사람들은 어떻고 만약에 우리가요 그런 큰아들의 모습 그런 일찍 온 품꾼들의 모습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요 큰아들처럼 일찍 온 품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어쩌면 우리는 이거는 예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진짜 무서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옳게 살았고 우리는 문제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진짜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협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뭘 세워보라고요? 받은 복을 늘 세워볼 줄 아는, 받은 은혜가 많은 걸 세워볼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정말 우리가 늘 정말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늘 이 죄성의 본질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늘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요, 나예요. 내 건, 내가 한 일, 나는 이만큼 수고하고, 나는 이만큼 믿음의 길 걸었고, 나는 내가. 여러분, 그 죄성이 주는 이기심을 내려놓을 줄 아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정말 우리는요, 진짜 단순히 그냥 한 데나리온만 누리는 어떤 그런 구원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까지 받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는 천국의 상급이 그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수고 많이 한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의 일을 하고 저처럼 목회자의 길 걸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다이아몬드 집에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겨우겨우 믿고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 겨우겨우 하신 분들은 저기 천국의 초가집에 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진짜 상급은 뭐냐면, 천국의 구원의 축복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 믿은 축복, 장자가 된 축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축복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한테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내가 얼마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는가가 진짜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고 축복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품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같이 누려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 되시는 거 보면 엄청 기쁘시죠, 그렇죠? 우리 올리브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속으로 신방을 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은혜를 많이 받냐면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속으로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는 우리 이 소그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천국의 하나님이 준 진짜 상급이에요. 내가 잘 돼서 기쁜 것도 있지만, 내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기도가 그 삶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 큰 상급,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상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서도 이미 이 교회 가운데서, 또 그렇게 세워져가는 가정들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제가 받은 은혜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눌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포도원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포도원은 교회구나. 그리고 포도원 바깥은요 세상이죠. 세상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바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판대한 데나리온 구원이라는 어떤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 어디로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포도원으로, 교회로 데리고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교회를 잘 가꿔야 되겠죠, 그렇죠? 이 교회를 진짜 풍성한 하나님 나라처럼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천국처럼 되어져 가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 올리브 교회라는 포도원으로 보내주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함께 기뻐하면서 포도원의 풍성한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면서 또 마지막 때에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정말 놀랍고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품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꼭 기억하세요.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구약 시대에도 실패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실패했어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사실 오늘날에도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실패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꼭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자로서 큰아들로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이웃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먼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게 될 때요, 여러분 그때가요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특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한 데나리온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면서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마음에 품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해 드리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도요,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나는이라는 걸 가지고 바라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또 포도원 주인이 그 일찍 온 품꾼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 그런 교회와 그런 크리스찬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도 내려놔야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도, 또 이 땅의 교회들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잘못된 큰아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우리 땅의 크리스찬들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나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어쩌면 우리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지,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장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내 사정만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내 것만 찾고 내가 잘되고 내 사정, 하나님, 그런 우리 마음이 당신의 사랑 안에 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로 세워지는 저희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축복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면서 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품꾼을 찾아 헤맸던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특히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